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시나야 브나야의 아들 블라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성지교회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를 하게 돼서 내일 하루 새벽 기도는 여기서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쪽으로 쫙 이렇게 떠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쪽으로 딱 떠나시면서 그러면서 주의 영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성전 동쪽문을 쫙 떠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봐라. 저기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에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시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저기 악한 자들이 있다. 마치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악한 꾀를 벌이는지 악한 계획을 벌이는지 그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2절 그가 내게 이르시기에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악한 꾀가 뭐냐면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안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읍이 안전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악한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 생각은 전부 악한 꾀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되게 선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해?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선한 일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더 선한 뜻이고,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다면 그것은 악한 꾀요, 악한 계획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꾀,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맨 마지막에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그걸 견디고 있다면 그러면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떨 때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이 뭘 잘못했냐면 사람들을 너무 학대했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유머와 위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그렇게 안전하냐? 너희들이 백성들을 많이 죽여서 백성들을 마치 가마 속의 고기처럼 만드는구나. 이렇게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풍자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했던 힘으로. 7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는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 가마에 있지 않고 그 가마에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고기로 만드는 그런 일을 더 이상 너희들은 할 수 없고 너희들은 가마에서 끌려 나와서 포로되고 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하는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들은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힘과 칼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칼을 두려워하면 칼로 심판하십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으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두려워하면 자존심으로 심판하시며,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상인데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만을 두려워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칼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칼로 멸하십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받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불러줍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순간 즉시 블라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즉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딱 구분됩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탁 임하면 즉시 그것이 실행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실행됩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죠. 그리고 블라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은 그렇게 좋았지만 허울뿐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분야의 아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블라랴가 죽어버렸습니다. 겉으로만 믿고 진실로 믿지 않으면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의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즉시 집행되고 시행되는 권력자요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저 나팔 소리가 들 때 우리는 즉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서 그렇게 악한 자를 꼭 찍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그 말씀이 시행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즉시 시행되는 그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